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진짜로 쳐다본 자들은 살았고 안 쳐다본 자들은 죽었겠죠. 지금도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은 놋뱀을 여러분 혹시 요즘에 보십니까? 어디서 이런 로고가 있죠? 예? 119에는 없고 적십자 그 차들 보면은 세계 이렇게 보건기구라고 합니까? 그곳에 보면은 이 마크가 그대로 있어요. 뱀 모양이 이렇게 장대 위에 해가지고 딱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뱀을 거기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놔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살 길을 명하신 하나님. 살 길. 어느 시대에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는 사는 것이 있어요. 사는 것. 하나님은 항상 살리셔요. 살려. 뭐가 있어요? 쥐요? 그거 내가 키우는 거라니까 절대 저거 죽이면 안 돼. 살리는 거야. 목사님은 살려. 예, 그러니까 저것을 함께 사는 거야. 예, 우리나라에는 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 뉴욕에 가면은 또 영국에 가면은 막 지하철에도 막 쥐가 막 기어다녀요. 지하철에도. 예.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이 쥐가 한국의 쥐인데 고양이 앞에서 고양이를 이기려고 해.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가더라고. 그럼 쥐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예. 여러분에게도 달라들을 수 있어요. 예. 자, 목사님을 쳐다봐야 살아. 쥐를 쳐다보면 안 돼. 말씀 전할 때는 목사님을 쳐다봐야 살지, 쥐를 쳐다보면은 쥐 수준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또감사교회는 쥐가 돌아다니나 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거 지금 본당이 아니에요. 지금 1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좀 그런 구석이 조금 있어요. 예. 그래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에 보니까 에돔 땅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홍해길로 통해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서 가는데 그 돌아가는 그 길 속에 길이 좀 험했던 것 같아요. 길이. 여기는 그냥 길이 험했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그곳에 뱀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 뱀이. 네? 우리가 그런 습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뱀이 특별히 많이 살잖아요. 좀 그런 어떤 길에 뱀도 나오고 길도 험하고 그러니까 또 에돔 족속이 왕의 길로 에돔 족속이 만들어 놓는 그 나라가 만들어 놓는 왕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좀 통과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홍해길로 해가지고 에돔 나라를 우회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상당히 길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원망하는데 원망하는 내용이 과간이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는 바로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데리고 나왔지, 죽이려고 데려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여러분, 이런 날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해요. 더 크게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둔단 말이에요. 나의 지식 속에 가둬버리고, 나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그보다 더 크시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보다, 자기들 생각이죠. 자기들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제한해요. 내 지식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 경험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도 자꾸 제한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토대, 하나님에 대한 개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신 분이시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토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이에요. 첫 번째 갖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막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엄청난 선언이 나와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 내용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토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상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범죄했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로 오셔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토대라고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심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볼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같은 토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거든.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선하셔서 자기 백성에 향하여서 항상 선한 결과를 주셔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하셔서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신 분이시지 도중에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끝내버리신 분이 아니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수하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주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해요, 하나님을. 왜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길을 걸어가는 길이 너무 거칠고 험하고 뱀도 많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중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큰 고통 속에서 아직 이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동행. 어려운 가정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취재를 해서 보내주는 동행이 있는데, 월남에서 한국의 남자와 함께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셋을 낳았어요. 셋. 넷. 예? 맨 위에가 딸이고 두 번째가 아들이고 그 밑에가 또 딸 아들, 이렇게 넷을 낳았는데 그냥 남편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남자애인데 15살이니까 중학교 한 3학년쯤 되겠지요. 구루병에 걸렸어요. 구루병에 걸리다 보니까 고통이 찾아오겠죠. 고통이. 그리고 분노가 절제가 안 돼.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그냥 분노를 표출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아빠는 돌아가셔 버렸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정이 더 어려워졌겠지요. 엄마에게 하소연하는 거지요. 원망하는 거지요. 왜 다른 형제들은 이쁘게 건강하게 낳으면서 왜 나만 병들게 낳느냐? 엄마를 원망하는 거지요. 엄마는 더 가슴 아픈 거지요. 여러분, 그 원망이 부모를 넘어서서 하나님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원망을 했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 왜 나만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나만 이 어려움 속에 처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원망을 했어요.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진즉 죽었었더라면.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항상 선함으로 마무리 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는 잘 견뎌내야 돼요.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그 다음의 말은 또한 과간이에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런 먹을 것이 없나요?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죠? 만나 내려주잖아요. 하늘 양식으로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 양식은 농사를 짓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걷어들이지 않는데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비한 양식이에요. 이 만나, 하늘 양식은요, 다음에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옛 시대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새 시대에 하늘에서 오신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예수님과 연합된다, 이런 뜻이에요.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의 몸에 전부 다 연합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광야에 왜 먹을 것이 없어? 왜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자기 백성 마시게 했는데 지금 불평을 하려고 하니까 굳이 이것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애굽에서 먹었던 것과 같은 양식이 없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 수박, 양파, 마늘, 예? 이런 음식이 없다는 말이겠죠. 옛날에 애굽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먹었겠죠. 애굽에서 먹었던 오비 맥주, 라거, 테라,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겠죠. 막걸리,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먹이시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없고 목이 말라서 물을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이유는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죽은 거지 못 먹어서 못 마셔서 죽은 사람들은 없어요. 자, 근데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참 한심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는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싫어한다. 예? 이 하찮는 음식, 이 별 볼 일 없는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하찮는 음식으로 비하해 버리는 거지. 이것은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었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근데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지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저 나사렛에 태어난 촌뜨기로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과 같은 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마지막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아주 목수의 아들로 저 나사렛 사람으로 아주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지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신가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전부 보시고 전부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느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여기 불뱀을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이 엄청 강하고 많은 독사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불뱀, 불 같은 뱀을 보낸 것이 아니라 독이 불처럼 강하고 독이 엄청 센 독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게 했다는 거지.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뱀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부터 물어 죽였겠어? 저는 성경을 읽고 준비하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 불평 많이 한 사람, 원망 많이 한 사람부터 먼저 와서 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 예? 더 많이 원망한 사람, 더 많이 불평한 사람, 더 많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부터 뱀들이 와서 물어서 죽이지 않았겠느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막 뱀들이 와서 막 물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요. 죽은 사람이 많고요.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기들이 죄를 범한 것을 아는 거죠. 뭘 잘못한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자기가 모르는 죄가 없어요. 특별히 새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는 이 시대에는 내가 지은 죄악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이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 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 기도는 양이 있는 것 같아요. 양이. 목사는 목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양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낄 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여러분이 집안의 가장인가요? 가장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양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거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지 않는 것, 이게 죄거든요. 그럼 그만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함을 주시잖아요.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답답한 마음을 주셔요. 이것을 못 느낀다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 하나를 잘못해도 성령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셔요. 잘못됐다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오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불뱀들이 와서 막 물어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들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아는 거지요. 아는 거지요. 이 불뱀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다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외치라고 그래. 누구든지 이 불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냥 쳐다보겠어요?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이 그냥 쳐다보면 낫는 것, 이게 아니라 저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저 불뱀이 우리를 와서 물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서 저 불뱀의 불뱀의 모양을 쳐다볼 때에 나으리라 라는 그 말씀까지를 끌어안고 쳐다보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쳐다보면 다 살리라? 그냥 십자가를 쳐다보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거지요.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이 상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적용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물론 예수님이 놋뱀은 아니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릴 길을, 자기 백성을 불뱀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중에서 살릴 길을 알려주신 거지요. 살릴 길을. 그래서 그 놋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겠지요. 근데 그 중에는 쳐다보지 않는 자들도 있었겠죠. 뭐 저거 쳐다본다고 낫나? 저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나? 이런 자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살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어렵고 군사적으로 막 어렵고 여러 산적으로 우리의 삶들이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 사건을 들어서 얘기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믿어요. 내 대신 생명을 내어주심을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교제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 함께 포함이 되게 하심,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매여서 불뱀에 물린 것처럼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질서 아래서 그들은 멸망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장대 위에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외친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동일한 복음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그 복음의 선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지금 새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어요, 우리의 친구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지인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지. 죄 가운데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데 여전히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외쳐야 돼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의 부요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살 길을 내신, 살 길을 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옛시대 이때는 놋뱀을 장대 위에 걸어놓으시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새시대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놓으시고 누구든지 이 아들을 쳐다보면, 이 아들을 믿으면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살 길을 명해놓으셨습니다. 부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따르시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여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살 길을 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는데 쳐다보는 자들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새 시대에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지인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생명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명하신 하나님, 오늘날에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에 살 길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3장을 찬양합니다.